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2부 예배 때 감동 블레싱데이 8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에 쭉 주일 낮 예배 때 전했던 출애굽기 연속 설교는 이번 주에 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우리 40일 기도학교 때 드렸던 말씀인데 그 본문을 또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쁜 소식은 뭐냐면 설교가 짧다는 겁니다. 네, 아멘이죠. 네. 제가 이전에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인생은 뭐뭐과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청년은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얼마나 살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광야와 같다는 것은 힘들고 쓰고 어렵다 그 얘기죠. 어떤 친구는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오래 산 사람처럼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많이 남는 요 대답이 있어요. 인생은 일기예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일기예보가 보통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맑다고 하면 그 다음날 보면 흐리기도 하고 비가 올 거라 그랬는데 햇빛이 쨍쨍 쬐기도 하고, 그래서 일기예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전혀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원래 꿈꿨던 대로 가고 있나요? 내가 원래 원했던 그 사람과 좀 살고 있나요? 맞습니까?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인생의 이 길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꿈꾸지 않았는데, 원치 않았는데, 내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가끔 저한테 원래 내 계획대로 했다면 당신과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나는 당신과 살고 싶었겠냐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치 않았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다른 삶을 살았다면 하고 헛된 공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치 않았는데, 내게 생각지도 않게 주어졌는데 그걸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을 합니다. 수천 명으로 부흥을 하거든요. 그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교인들끼리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교인들의 사랑이 넘쳤던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창 이렇게 좋을 때 교회에 큰 시련이 닥치게 돼요.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을 말하거든요.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 스데반. 이 순교당한 스데반의 일을 마땅히 여겼다.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 대대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그 일을 주도해서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작정합니다. 교회를 싹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싹 없애겠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색출해서 옥에 가두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살던 집을 놓고 갔어야 합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이 교인들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획에도 없었는데 절대로 꿈꿨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들에게 이런 삶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했던 매우 중요한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온 유다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했던 길이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상당한 전도를 하고 부흥을 했는데 거기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보지 않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이 뭡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바벨 정신. 우리가 잘 되면 돼.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벨 정신인데요. 그렇게 좋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 정신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잘 되면 되거든요. 그런 교회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다 우리 교회 거를 흘려보내는 건데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흘려보내면 우리가 잘 되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도 내 교회를 위해서만, 그리고 내 교회 확장하는 데에만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 정신에 빠져 있는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으나 바벨 정신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신 것이죠. 마치 어미 독수리가 공중의 왕이 되어야 될 독수리 새끼들이 둥지 안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있어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할 때 그 새끼를 잡아가지고 공중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둥지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공중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으신 것이죠. 그러나 참 다행히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흩어진 것일 텐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참 귀한 모습으로 흩어진 곳에서 합니다. 4절 보십시오 한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생각하지도 않게 떠벌려왔거든요, 이들은. 그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방으로 흩어져서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여기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박해를 위기로 생각한 게 아니라 복음을 넓게 전할 기회로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타의에 의해서 된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자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한번 이 시 볼까요? 정유철 시인이 쓴 시인데요. 떠내려간 곳에서 싹 틔우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떠내려간 거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떠내려간 그곳이 끝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심으신 것이란다. 한 뼘에 믿음을 심어 싹을 틔워라. 그 자리에서 꽃 피워라. 그 자리에서 열매 맺어라. 시가 있는데 이 시가 홍수 때 물에 흘려서 어딘가로 떠내려갑니다. 쭉 떠내려가더니 어느 곳에 정착을 했어요. 시가 볼 때는 거기 내가 원치 않는 곳이었거든요. 계획이 없던 곳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떠밀려 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심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싹을 틔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꿈꿨던 게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던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라도, 계획이 없던 일이라도, 그래서 이사하게 되고 유학 가게 되고 군대 입대하게 되고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싹을 틔워라. 내가 떠밀려 왔다, 내 인생 이렇게 떠밀려 온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싹을 틔워라. 거기를 사명지로 여겨라. 내가 원치 않았더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곳으로 여겨라.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여겨라. 굉장히 귀한 시 아닙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민들레를 이렇게 잡고 후 불었더니 씨가 막 사방으로 날아가요. 그걸 보고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씨앗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면 나와요. 바람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그런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 민들레가 자란단다. 함께 모여있던 민들레 씨들이 후 불면서 여기저기 막 바람에 날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떠밀려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씨들이 어딘가에 정착되면 거기서 또 민들레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진 다음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꼭 이 얘기 아닙니까? 또 내려가는 곳에서 싹을 틔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은 궁극적인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은 뭐냐면 로마로 간다. 나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이잖아요. 그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까지 로마를 거쳐간 다음에 간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궁극적인 비전이었다고요. 오매불방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마지막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묶여 있어요. 지금 바울은 조급할 수 있습니다. 내 궁극적인 비전은 로마 가는 건데 로마가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여기 묶여 있단 말이죠.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들,
벨릭스 베스토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자기를 신문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싹 틔우는 거예요. 싹 틔우는 거라고요. 누굴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원치 않았던 삶이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2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로 드디어 가게 됩니다. 원했던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됐어요. 로마에 가서 자유한 신분이 된 게 아니라 역시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됩니다. 가택연금이 뭐예요?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내 가슴은 불타는데, 근데 그토록 원했던 게 로마인데, 드디어 로마에 왔는데 자유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게 뭐야? 집 안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내가 로마로 원할 땐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막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시위대 군인들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귀족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나중에 왕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고위 관료들도 나왔는데 자기를 지키는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자기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들의 가족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귀족들이 믿게 되고 로마가 국교화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거든요. 궁극적인 비전은 로마였지만,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생각지도 않게 예루살렘에 묶여 있기도 하고 감옥에 묶여 있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자리도 선교지다. 그 자리도 내가 살아있어야 될 곳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궁극적인 비전이 있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지역적인 비전이라 그래요. 지역적인 비전과 궁극적인 비전이 있는데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고 꿈꾸고 꼭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현재 앞에 놓여 있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역적인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지역적인 비전이 모아 나중에 궁극적인 비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떠밀려온 것 같은 일과 장소와 사람은 누구인가? 그럼 목장에서 그런 거 나눠보세요. 그리고 내가 떠밀려온 것 같은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가? 지금 내 앞에 떠밀려온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내 이 상황에서 싹을 틔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주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떠내려온 곳에서도 싹을 틔워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떠내려온 곳에서도 싹을 틔우면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7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아마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마리아는 빌립이 의도적으로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의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다 보니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이 빌립도 떠밀려 간 것 같은데 사마리아로 간 것은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5절부터 한번 보시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원치 않았던 곳인데 거기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는 말을 사마리아 사람이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의외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의외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야, 그 사람 진짜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아,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5월 25일 날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큼 다쳤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떠밀려 간 것 같지만 싹을 틔웠을 때 의외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뭔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거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중풍병자가 걸어요. 그리고 못 걷던 사람들이 또 걷습니다. 절대로 낫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8절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쾌락이 아니에요. 기쁨이거든요. 쾌락은 내가 말초적인 것을 자극을 해서 순간적으로 내게 오는 기쁨인데, 그러나 아쉬움을 남기고 허무함을 남기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기쁨인 줄 알고 그거 찾아다녀요. 그게 기쁨이 아니고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내 내면에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기쁨이 사마리아에 임했다. 그것을 떠밀려 간 것 같지만 싹을 피웠던 또 빌립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오늘 감동 블레싱데이 발대식을 하면서 5월 25일 이날에 초청할 분들을 놓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적어내셔야 됩니다. 누구를 적어내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 여러분 가족부터 포함해서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이름을 적어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이름을 적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보내고 초청장도 보내고 만나기도 하고 앞으로 만나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나누어주고 기회를 봐서 교회나 신앙이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용기를 내어서 교회로 초청하게 되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그날에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초청한 이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렵죠. 그분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어렵죠. 그거 여러분이 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싹을 틔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교회 나오게 하고 나온 이들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고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주님이 하실 일. 근데 보세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바울, 그 사람이 이전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잔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온 세계로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마리아를 보세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땅이거든요. 완전히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싹을 틔웠을 때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는 분이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왕은 가장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왕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가장 마음이 움직이기 어려운 왕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물길처럼 바꾸실 수 있다.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내가 그 사람을 여기 데려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싹 틔우면 된다. 싹 틔우면 된다. 우리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바벨 정신 벗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흩어지는 겁니다. 사실 내가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막 쩔쩔매기도 하고 또 굽신거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간절히 애원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교회 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헌금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편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목표가 편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편함을 넘어가라. 어쩌면 바벨 정신이 가장 편할 수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걸 하나님 흔들어가지고 벗어나서 박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흩어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떠밀려 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싹을 틔웠을 때 열매를 맺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좋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싹을 틔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삶 안에도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